감사합니다. 그동안 찬양대가 저 자리를 늘 비워뒀었는데 앞에서 찬양하시다가 이제 2022년 새해 첫 주일부터 찬양대가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지금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찬양곡입니다. 50주년 기념 주일에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대가 그동안 준비 연습할 시간들이 없어서 못하다가 첫 주일에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제밤에 드리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지냈던 것처럼 2022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고 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를 총회 주제를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2022년 표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뭘까? 늘 얘기하는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감격이 있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또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구절이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가 먼저 된 자지, 먼저 예수 믿는 자지. 그러니까 먼저 된 자니까 끝까지 먼저 되자. 혹이라도 내가 나중 믿은 사람이라 생각이 되면 내가 나중 된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헌신해서 역전해서 먼저 된 사람 되자.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의미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이며 먼저 된 자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된 자인가? 우리가 나중 믿었으니까 나중된 자인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어느 날 일꾼을 찾으려고 장터에 나갔더니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갔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내 밭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품삯을 줄 테니까 내 밭에 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일꾼이 부족했든지 아침 9시쯤에 다시 나가니까 여전히 장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도 부르고, 또 12시에 나가니까 12시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어서 그도 보냈습니다. 오후 3시쯤 나가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도 상당한 값을 줄 테니 내 밭에 가서 일해달라고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도 일꾼이 부족했을까요? 오후 5시쯤 나가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일 놀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밭에 가서 일하자고 그도 들여보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맞춰서 저녁 6시쯤 주인이 그날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다시 밭에 나갔습니다. 주인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품삯을 주라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품삯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때 앞밑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불공정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원망하고 항의를 했더니 주인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받았으니 네 것 가지고 가라. 아주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16절 그 얘기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이 제대로 한 것일까요? 또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했던 말, 12절의 그 말이죠.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항의했던 그 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성경에는 원망하면서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망했다고 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주인이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원망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을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주인이 잘못한 것일까? 주인도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6시에 일터를 보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도 잘못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12절에 말한 이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받았을 뿐인데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덜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것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속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것은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뭔가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것 같은, 불공정하고 말이죠.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해서 당신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면 공정해야 될 텐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도 왠지 모르게 공정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천국이 이런 것인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는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불공정해 보이고요. 손해본 것 같고요. 원망이라고 하긴 하지만 원망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왕 하시려면 우리가 이해하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천국의 비유로 논란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앞장에부터 봐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장 16절에 보면은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관원은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만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고 제자를 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면 내 제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좀 따라오면 좋겠다. 내 제자가 되지 않겠냐? 내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염려하면서 돌아갔다. 주님은 제자 삼고 싶으셨는데 이 사람은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9장 30절 말씀인데 이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과 약간의 순서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19장 30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 희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야기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내 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포도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날
그런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아침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이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야,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일거리를 얻었네. 무슨 마음이죠? 아우, 참 감사하네. 오늘 일거리를 얻었으니까 저녁에는 우리 애들에게 뭐 장난감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고, 먹을 거라도 좀 들고 가고 반찬거리라도 들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신이 나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아침 9시나 12시나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더 하겠지요. 야, 잘못했다가는 오늘 그냥 일 못하고 갈 뻔했는데 오후 3시에 나를 불러주다니 참 감사하네. 감사함으로 신나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돈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끄떡끄떡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끄떡거리는 게 보이네요. 누가 생각해도 그날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감사가 언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받은 후에 원망했어요. 그날 일하고 당연한 거 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될 텐데, 야, 약속대로 내가 받았네. 감사해야 될 텐데, 왜 그전에는 감사했던 마음이 그날 품삯을 받고 난 다음에 원망하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고 난 다음에 원망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주인이 먼저 온 사람 주고 돌려보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지 모르는데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 전에 온 사람,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 당연히 더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그 전에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더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니까 그대로 안 주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갑자기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주인이 좀 지혜롭지 못해 보입니다. 먼저 온 사람 주고 보낸 다음에 나중 온 사람 더 주든지 말든지 그거야 주인이 넉넉해가지고 더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건데 왜 나중 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어서 먼저 온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갖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똑같이 주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처럼 더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받을 거라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 다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렸으니 더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아니,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권리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 더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천국은 네가 투자해서 돌려받는 권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품꾼들이 그날 포도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주인이 내 밭에 들어오라고 부른 것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누구도 부르질 않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주인이 왜 이제까지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품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침 6시에 새벽에 들어간 사람도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5시나 똑같습니다. 불러줬기에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내가 그 밭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죠. 주인이 불러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 6시나 오후 5시나 다 동일하게 주인이 불러줬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름받은 그 자체는 내 권리가 아니죠.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권리가 있어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줬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따랐느냐? 이 서기관보다 나를 먼저 따랐느냐?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가 권리가 있어서 당연히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언제부턴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받을 것 받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권리를 주장할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권리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뀐 거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그때부터 감사했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은 천국임과 동시에 교회입니다. 교회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언제부턴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봉사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누구보다 더 헌신했으면 헌신했지.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누구보다 더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권리를 찾기 시작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은 뭐 어떤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은 없어져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당연한 거 그 약속 받고 왔습니다. 받았는데 왜 원망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더 받아야지. 저 사람 1시간짜리하고 나를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덜 받은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주인이 나를 속인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원망입니다. 원망. 사실 원망할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아니, 감사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역전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이 은혜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였지만 결코 먼저 될 수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비유에서는요, 그 앞에 있었던 부자 관원이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돌아간 뒤에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먼저 받을 것이고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니, 그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끝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새벽부터 이 주인을 만나고 싶어서 일찍이 나와서 오늘 그 주인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반대로 말도 마라. 그 주인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지 말이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밭에 가고 싶지 않아. 가더라도 1시간 일하면 똑같이 주니까 오후 5시쯤 가봐. 그리고 그 사람 부르면 가. 그러면 똑같이 줘. 대박이야, 대박.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거하고 똑같이 받는다니까. 아침부터 고생할 거 없어.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그때 가서 예수 믿어. 지금부터 고생할 거 없어. 누가 그랬을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구별이 됩니다. 2022년 새해 새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재직으로 우리는 임명받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항상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된 사람이고요. 마지막까지 먼저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마지막까지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사로 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일하고 은혜에 감격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 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이나 시비로 하지 말라고요. 항상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먼저 가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역시 먼저 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때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 속에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도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덕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모두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으니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 성실히 감당해 마지막까지 먼저 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